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요동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들을 잘 유지하시고 더 힘써 기도하시면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주의 말씀대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고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하시는데 자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근신해서 믿음에 잘 서시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어디서 많이 읽었는데 하는데 좀 뭔가 부족하죠, 그죠? 주기도문의 원래 온전한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전체가 다 나와 있다면 마태복음 외에 주기도문이 기록된 부분은 이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에 한 개씩 이렇게 이가 빠진 것처럼 내용이 좀 부족하지요. 우리가 아마 제가 와서 보니까 은평중앙교회 와서도 한 3번 정도 주기도문을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좀 강조했고, 특별히 소요리문답을 할 때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할 때도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들이어서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 다 아는 거 외우는 거 그렇게 합니까? 외우는 것 정도 수준은 준이 정도 수준입니다. 준이도 주기도문은 외워요.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수준까지 가야 이거 성숙한 거지, 그지? 주님은 그걸 목적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르칠 때니까 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좀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우리 본문이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것이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상고하면서 우리 기도 생활들은 좀 돌아보면 좋겠고, 정말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들이 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이제 가르치시는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쭉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해요? 여러분 기도가 낯선 일입니까? 기도하는 일이? 어느 종교에 가든지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심지어는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이들도 기도는 해요.
신을 섬기는 데들은 모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라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예수님이 이 제자는 얼마나 무식한지, 아니 기도하는 거 본 적도 없나?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사실 되게 이상한 대목이에요. 기도를 물어보는 거. 우리가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 기도에 대해서 물으면서 제가 임 전사님께 질문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배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는 걸 제대로 배워보셨습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하자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는, 그 질문은 되게 낯선 질문이면서도 사실은 대단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에 있는 기도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에 있는 기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가 뭔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주기도문 앞에 주님께서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기도가 아닌 것.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야 라고 두 개를 먼저 가르치세요. 그 첫 번째가 뭐지요?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거는 다 누가 하는 거냐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종교에는 다 그렇게 기도해도 돼.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종교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세상 모든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켜야 응답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지만 드라마에서나 봤지만 아마 우리 최인성 권사님이나 최영기 사모님, 권사님이나 최성희 사모님은 아마 봤을 줄 모르겠어요. 옛날 그 어렸을 때 보름달이 뜨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할 때 우리네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엄동설안에도 목욕 다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하얀 소복 갈아입고 흰 대접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들여요. 아니 목욕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흰 옷 좀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 녹그릇에다가 물 뜨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니까.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방 모든 종교의 기도예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의 자리에 정성만 들이면 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의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그게 다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자들의 기도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의 앞길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면서 모두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 기독교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손 모으고 내가 원하는 말을 다 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있는 기도. 그러나 그들은 기도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거죠. 단순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 초신자들이 전혀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전도를 받아서 왔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참 딱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같이 기도하겠지만 당사자가 기도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요? 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끝에 뭐로 끝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내라. 그거는 누구 수준이라고요? 준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근데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는 안 자라는 거예요. 걱정거리, 골칫거리, 근심거리인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아마도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줬다면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은 싹 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만 드러내시는 거죠. 기도가 뭔지 모른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가 뭔지 잘 아세요? 두 번째, 뭘 모르는가? 이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답은 정말 유수와 같이 잘하는데 내가 아는 것과 대답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근데 왜 내가 아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살만하니까요. 할만하니까. 옛날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을 때는 모든 것을 거기 쏟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예배당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막 목청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들어주세요. 근데 지금 왜 기도하지 않아요? 살만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통장에 잔고 좀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도 있고 내가 움직일 만한 힘도 있고 비가 와도 저기 하지 않는 집도 있고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자식들 잘 컸으니 자식들이 먹여줄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치? 근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금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할 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나오는 중인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그럼 예수님 뭐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오시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예수님인데 그래도 학식이 참 높으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따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세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가는 장소가 있으세요? 그냥 취미생활로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 말고,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장소가 있는가? 예수님은 있었어요. 그 장소가 발목을 잡아서 가룟 유다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그 주님은 늘 제자들과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보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적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기도했어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한적과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일에 애쓰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주님 안 하시겠죠. 그 인생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뒤져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흔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기도는 제일 뒷전이지요. 그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신 그 중요한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이 마치 취미생활과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각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바쁜 일 생기면, 급한 일 생기면 까짓거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 나한테 하겠어? 다 뒤로 제껴버리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종교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95개 질문을 적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중에 누구든지 얘기할 사람 있으면 나와 얘기하자.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지는 거.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1시간 일찍 일어난다.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우리는 너무 바쁘면 뭐예요? 건강도 돌봐야 되니까 1시간 더 자고, 그죠? 기도야 까짓 거 하나님은 아시겠지, 뒤로 다 제끼고.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1시간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그 루터의 전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을 거고, 중요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을 거고, 중요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뭘 몰랐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다 잘 알죠.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보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물어봤겠지요. 그죠? 알면 못하는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것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묻지 않는 것은,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은 나는 기도를 알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근데 기도가 중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기도의 내용도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르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요. 처음 세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름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리는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50%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로 채워지는가? 늘 우리는 우리 급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친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야,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하다. 나 5만 원만 좀 꿔줘라. 아유 그래 필요하지. 5만 원 꿔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10만 원 좀 꿔줘라. 그 10만 원을 꿔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내가 요즘 밥을 못 먹는데 밥 한 끼 먹고 2만 원만 좀 꿔줘라. 그러면 아무리 친하고 좋아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놈은 저거 고마워할 줄 모르는구나. 그잖아요? 근데 우린 맨날 그렇게만 기도한다고요. 주님 내 자식 건강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뭐하게 해주시고 뭐하게 해주시고 뭐 이거까지 포함해서 뭐 예수 믿게 해주시고 신앙 잘하게 해주시고 포함해서요. 해달라는 것만 있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그걸로 채워져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의 절반을 뭘로 기도했는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반이라고요, 반.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 거. 그죠?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독특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니까 지 아버지 챙기느라고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거지. 우리는요, 저 없다 그러세요. 전화 받으셔서. 우리는 성경에 찾아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열왕기상 8장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 51편이나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잠언 30장이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서 9장이나 심지어는 바울이 주님께 기도했던 에베소서 3장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를 드렸던 요한복음 11장 17장 그 이하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라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도가 뭔가? 주의 나라와 영광이에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다른 곳에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네 자식 걱정해야지. 먼저 뭘 구하라고요? 네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지. 먼저 뭘 구하라고요? 내 먹고 사는 문제에서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선이에요. 그 기도의 제목은 반이에요. 거긴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세요. 내 신앙의 문제, 내 필요를 위한 거예요. 영역 간에 사는 문제,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요.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몇십 년 기도 생활을 했는데, 오늘도 기도하고 나왔는데 주의 영광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고 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로 시작과 끝이 끝나는 그런 기도, 그건 하늘이 가르친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왜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는가?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신을 감동시켜서 얻어내야만 해요. 잘 보여야 되죠. 옷도 잘 입고 재물도 잘 준비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아니, 알면 그냥 주면 되지. 참 웃기네. 그죠? 근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응답받아 누리는 방법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많이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 얘기해서 하나님을 설득해 하고 그분을 설득시켜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아시고 준비하고 계셔.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 내 필요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순위여도 돼. 우선순위는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지요. 신앙생활을 헛했지요. 어린 신앙에서 자라지 않고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요. 어렸을 때는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달라 할 때 부모를 헤아리지 않아요. 무조건 달라 그래요. 심지어는 백화점 바닥에 들이누워요. 하면서 들이누워요. 달라고 부모를 고려하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 부모에게 뭔가를 달라 그러기도 미안하고, 달라 그러기 전에 부모의 형편을 생각하는 게 철든 자식이에요. 아직도 철부지 신앙생활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몇십 년씩 기도 생활했는데 아직도 철부지 신앙생활로 기도하면서 달라고만 하고 시작하고 끝나고 있다면 안 된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나의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픈 질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 문제,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계약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모자라요. 그럼 어디서 끝나겠어요? 어디서 끝나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끝나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래도 구하라 그랬는데 안 구했으니까 안 줘 그러실 분입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일이 급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했어요. 주님 그 마음 아시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만큼 무책임하고 그것만큼 생각 없는 기도가 없어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죄는 지가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거는 다 도매급으로 넘겨서 떠리로 넘겨버리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차라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주님 하고 끝났지라도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죠. 주님께서 대놓고 너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께서 귀를 막고 하시면서 내가 네 기도 안 듣겠다 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다가 욕을 퍼붓는 장면도 있어요. 네 기도를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신앙이 지나고 우리 교회는 40년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잖아요. 기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드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바른 열매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저는 반드시 믿어요. 주 앞에 은혜 받으려고 입을 벌리면 주님 반드시 채우신다. 주님께서 채우신 대로 기도를 바꾸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어 그 기도에 응답받으며 그 응답받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